예수님이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무화과 열매를 잘 돌보고 열매를 맺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이제 화가 나서 이 포도원 지기에게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려라. 땅만 버리고 있다 하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포도원 지기가 사정을 합니다. 올해 1년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둘레의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잘 보살피겠습니다. 그래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때 도끼로 찍어버리십시오. 이렇게 사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자, 이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 비유는 우리에게 이런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열매를 맺지 않으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쓸모가 없기 때문에 찍어버린다고 하는 심판 경고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이 비유 외에도 열매를 맺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심판이 있음을 경고하는 말씀이 많이 있죠. 누가복음 3장 9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또 요한복음 15장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래서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다 불태우는 도끼를 찍어버리고 불로 태우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곡과 쭉정이 말씀도 그렇고 곡식과 가라지 말씀도 그렇죠.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요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무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죠.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창조했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자, 왜 열매를 맺지 못하냐 하는 거죠.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걸 찍어버리라고 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7절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랬어요. 자, 이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되는 이유는 이 3년 동안 돌봐줬다는 거죠. 이 3년을 돌본다. 왜 3년이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3년 동안 사역하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3년을 사역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특별한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포도원 지기가 또 1년만 더 기회를 달라고 이렇게 말하죠. 자, 그래서 또 한 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1년이라는 것이 반드시 숫자적으로 1년이라는 것은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이 충분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가 끝나면 그때는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기회의 때가 있습니다. 그 기회는 하나님이 충분히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을 깨우쳐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회개시키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예수님까지 오셔서 기회를 주신 것처럼 이건 뭐냐면 각 사람에게 충분한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준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린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심판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이 도끼로 찍어버리는 것은 뭐예요? 땅만 못 쓰게 한다고 하는 거죠. 지금 자리만 차지하고 거기다가 다른 나무를 심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치기라고 하는 거죠. 농부들은 포도를 심고 딸기를 심고 뭐 토마토를 심고 심잖아요. 그런데 이 열매를 그 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면은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나오지 않은 가지, 열매가 나오긴 했는데 그 열매가 작은 가지, 작은 열매가 맺힌 가지는 잘라버려야 돼요. 그러면 다른 가지에 있는 이 열매들이 잘 자랍니다. 근데 이게 가지치기를 안 해버리면 잎만 무성해지는 거죠. 잎만 무성해지고 열매가 작아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진짜로. 포도를 심었는데 아니요 포도 아니라 딸기. 딸기를 심었는데 딸기 그 가지가 여러 개가 나와요. 그런데 그 딸기 가지는 조그만 딸기도 있고 그 딸기가 없는 것도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면 가지가 무성해져 가지고 딸기가 너무 조그맣고 그리고 이쁘지가 않아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지를 다 쳐버리니까 딸기가 크게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그래서 이 가지치기를 안 하면 상품성이 없어요. 상품성 있는 열매가 맺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가지치기를 해야 되듯이 이 땅만 지금 못 쓰게 만들고 있는 거는 잘라버리고 새로운 나무를 심어야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려면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지치기 하지 않고는 이 좋은 열매가 맺힐 수 없어요. 그럼 가지를 쳐야 되는데 가지 쳐야 되는 게 무엇을 가지치기를 해야 될까요? 어떤 가지를 쳐버려야 되죠? 그걸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은 다 가지를 쳐버려야죠. 이 공부하는 학생들 보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있고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있죠. 근데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은 특징이 뭐예요? 공통점이 주의가 산만합니다. 공부를 하는데 공부하기 전에 실컷 놀아요. 실컷 TV 보고. 그러면 공부할 에너지가 없어. 그 가지를 쳐버리는 거예요. 노는 거를. 또 공부하면서 또 친구랑 전화하고 공부하면서 음악 틀어놓고 TV 보면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죠. 절대로 성적이 안 오르죠. 그걸 다 이 공부하는데 방해되는 걸 다 가지쳐야지. 친구랑 노는 것도 절제하고 TV 보는 것도 절제하고 게임하는 것도 절제하고 공부에 집중을 해야 성적이 오르죠. 예, 일은 열심히 하는데 돈을 못 모으는 분들 있죠. 똑같은 월급을 받아도 누구는 돈을 많이 모으고 누구는 돈을 못 모읍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쓰고 싶은 욕심이 많으면 그래요. 쇼핑하고 놀러 가고 맛있는 거 사 먹고 이거 할 거 다 하면서 왜 돈이 안 모이지? 그러면 당연히 돈이 안 모이죠. 그래서 돈을 모으려면 어떻게 돼요? 돈 쓰는 욕심을 가지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돈을 모을 수 있죠. 그게 1년, 5년, 10년이 지나면 똑같은 월급을 받았는데 엄청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왜 나는 10년을 일했는데 돈을 못 모으지? 그러면 다른 게 아니고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쓰고 싶은 욕심이 많아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반드시 가지를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하는 욕심, 내가 좋아서 하는 그 욕심들을 가지를 쳐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열매는 반드시 맺어야 되는 거예요. 맺어도 되고 안 맺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은 가지를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지치기를 당하기 전에 내가 내 욕심을 가지를 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고 계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지치기를 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열매를 잘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상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특별한 은혜들을 이미 베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욕심을 잘 가지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